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귀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에 쌓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지옥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으로 10절로 14절은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해방과 귀환 및 회복에 대한 제3차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히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그러한 징계는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계의 목적을 이루시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7절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어미를 위로하는 형식의 선민 포로 귀환 약속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20절에서는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한 자비의 보장 형식의 선민 포로 귀환 약속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절로 22절은 방황하는 처녀 딸에 비유된 유다 백성을 향한 귀환 권유 형식으로 포로 귀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일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이 장차 강한 자로 상정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참 생명으로 간주해 자신들의 삶 속에 수용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또 여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땅과 성읍이 남자로 비유되는 선민을 그들의
고토로의 귀환을 통해 받아들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본문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거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여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하셨겠습니까? 마치 결정된 유전 인자로 구스인의 피부색이 검고 표범이 반점으로 얼룩얼룩한 것처럼 그들은 범죄만 저지르는 유전자를 소유하여 선을 행할 가망이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의와 진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 속박을 끊고 자유케 되어 고국인,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힘만으로 될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단언하거니와 그들은 그 같은 일은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포로로 된 땅에서 돌아왔으며 에스라, 느헤미야, 수르바벨, 학개 등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로운 공동체로 다시금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 스스로는 이룰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를 체험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섬김으로 의로운 삶,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며 또한 날마다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은 슬프지 않다입니다. 본문 15절로 17절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어미를 위로하는 형식의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이 땅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한 어머니들의 슬픔을 시적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4명의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둘째 부인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자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곡한다라는 것은 라마의 그녀의 무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라마를 지나가게 될 것을 예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향하여 애곡을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어머니들이 왜 애곡하였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끌려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자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만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았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슬픔을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며 슬퍼하는 어미들을 향하여 뭐라 하셨습니까? 그들의 자식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약속의 예언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믿기만 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은 오늘 이 땅에서 죄성에 오염되어 죄를 범하기 일쑤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인생의 질고를 겪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질고는 우리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역시도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질고를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인생의 질고로 인해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이 주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확실한 소망의 약속을 인하여 또 그러한 소망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하루의 삶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새 일을 날마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이 하루의 내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경험하기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과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의 건강과 회복 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끝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더불어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